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하자산 목사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젊은 저를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딱 들어왔더니 느낌이 마치 모교회를 방문한 것처럼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인상들이 좋은지 이렇게 환하게 맞이하는 모습이 어떤 새 가족이 와도 참 이 교회는 가슴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교회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도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찬양도 제법 하거든요. 근데 우리 참 그 찬송가지만 정말 가슴을 적시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들었고,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목양하시나를 쭉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정말 남 못지않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일주일에 5번의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꼴이 확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자리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오늘 이렇게 김제 영광교회에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시며 오늘 이렇게 오후 마르다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말씀 듣게 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9.11 테러 당시에 이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나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이에 순종함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큰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경험한 이 사건이 2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시에 이 세계무역센터에서 남쪽 타워 81층에 근무하던 은행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 하나님을 매우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탠리에게 업무 중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감동이 막 밀려온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 사무실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푸시를 계속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내 마음이 이러지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무시하고 계속 일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결국 그 감동을 따라서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요 81층을 이제 내려갔어요. 81층에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는 도중에 잘 아시다시피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가 원래 있던 81층을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여파로 엘리베이터가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쭉 내려오게 되었고, 무사히 건물 밖을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또 하나의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제니스 맥밀란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간증입니다. 이 제니스 역시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북쪽 타워에서 일하던 중이었는데, 역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푸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감동하심이구나. 자, 그래서 이 여인 역시 순종을 했고 즉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건물을 빠져나간 지 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이 비행기가 그녀가 있던 타워에 충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요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어떤 귀중한 말씀을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들려주었냐면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절 본문이 있죠. 보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어떤 내용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장차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을 떠나서 참 블레셋 땅에 가서 오늘 7년을 우고하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아까 9.11 비행기 테러 이 간증 우리 들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이니까 이 땅을 떠나서 피해 있다가 돌아오라는 거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시대 때는요 3년 6개월에 기근이 있었죠. 근데 엘리사 시대 때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3년 반이 아니라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 수넴 여인까지 기근으로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근데요, 이게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그 땅에 있고요, 그녀 역시 삶의 모든 터전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제법 괜찮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것도 제법 있었고요, 그녀가 살고 있던 집이 위층에 방이 있는 당시에 흔치 않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삶을 이미 그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요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넴 여인 입장이라면 집과 삶의 터전을 더 신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오늘 이끌어가는 대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터전이 있고 오늘 나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삶의 모든 근간이 이 땅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보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놓고 떠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훗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아까는 3년 반이었죠. 이번에는 7년이었죠. 여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아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바벨론 땅으로 갔을 때는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게 될고 하면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차츰 저들의 삶이요 안정된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돈도 이제 제법 벌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터를 잡고 이제는 남부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동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한마디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에 녹아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셨던 그 땅인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70년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서 5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한마디로 이거요,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라. 너희가 있는 이 삶의 터전인 바벨론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은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아무리 삶에 우리를 안주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부를 창출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야 될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임시 거처인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참 세속적인 삶에 만족해 하면서 아예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구합니다.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뜻에서 멀어진 삶을 그들이 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구해요? 우리도 이방과 같이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왜 선민으로 삼았을까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구해요?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인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여호와가 너희 왕이니라. 아니요, 우리에게 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런 삶의 마지막은 결코 복되지 않다는 거죠. 복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요, 롯에게도 그 멸망의 도성인 소돔성에서 속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롯의 사위는 이 엄중하고 진지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결국 떠나오기는 옵니다마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성을 돌아보다 망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소돔성은 유황불로 심판이 예비된 성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된 바로 이 롯의 아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이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이방과 같이 우리도 구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왜 우리는 아파트가 요 코딱지만 할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건 차도 아니죠. 마차죠. 제가 전에, 지금은 좀 다른 차를 타는데 전에 소나타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게 차냐 마차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8장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날이 올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왜
바벨론 도성에서 나오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아서 바벨론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들의 거기서 누리는 쾌락과 거기서 누리는 안주와 거기서 누리는 출세, 부,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음행에 취하고 온갖 쾌락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이 구축해 놓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를 거절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 안주하고 거기서 타협하고, 분명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요, 적당히 거기서 타협하면서 거기서 안주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 성에서 너희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그 유명한 사탄의 인을 맞고서라도 그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출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쾌락이 있고 정말 내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바벨론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서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를까요? 이미 세상 밖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도성이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을 복음으로 부리자. 복된 소리,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근데요, 그들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계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 줄 알아. 얼마나 이 즐길 거리가 많고 얼마나 출세가 있고 부가 있고 향락이 있는데 말이야, 주일날 일요일날 가서 거기 앉아있냐. 거기서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지금도 교회 문 밖에서 바벨론 도성이 있는 거예요. 자칫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서 오늘도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재림 전에 세상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사실 이 싸움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영생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생명나무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본능을 만족해 해줄 그 어떤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오늘 그래서 수냄 여인에게 요청하는 거야. 너는 너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은 자신이 가진 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남기고 기꺼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 볼 때 손해로 여겨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본성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진 이성과 상식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이 다 이해했을까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3절 이하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제 7년이 지났고 기근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이제 7년 동안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신의 소유였던 땅에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땅이 남의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순종했으면 축복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돌아와 봤더니 자신의 재산을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이제 청원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것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왕의 마음에 갑자기 이미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관해서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이 게하시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 응답과 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록들을 왕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게하시에게 감동을 주셔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기록 중에 그녀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그녀가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 그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며칠 전에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성형외과 의사인 황진희 원장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니까 제법 잘 나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로서는 2번 다시 수술 현장에 서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자,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는데도요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한 불안감. 내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여기서 2번 다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사로서의 폐기 처분 당하나 보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마침 그때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는 성경 세미나죠.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좋지 않은데,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소위 여러분 양털 기도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세미나 현장에 이분이 성형외과 의사지만 어떤 전문이었냐면 어떤 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 혹은 유방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제거를 하면 유방 재건 전문 성형외과인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 현장에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거기 있고, 하필 그때에 이 유방 재건 성형 수술을 필요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또다시 의사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이분 나름 굉장히 진지하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세미나에 가보니까 350명이 와 있더래요. 그런데 특별히 유방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병 같으면 혹은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라면 모르는데 옷을 입고 있겠죠. 여러분 잘 티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앉아서 사실 모를 일인데, 바로 그 환자 곁에 바로 이 유방 재건 전문 성형외과 의사가 같은 조로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한 확률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 자매가 가슴 성형에 관심 있다는 말을 느닷없이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보니까 이 블라우스 사위로 유방 절제 수술 받은 환자였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 원장이 그것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임을 직감하고 갑자기 솟구쳐 나는 눈물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아니 별로 슬픈 얘기가 아닌데 왜 당신 왜 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요 그 얘기를 조 나눔 시간에 양털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자매가
그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던 자매 있잖아요. 이 자매도 그냥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역시 동일하게 소위 양털 기도라는 것을 하고 왔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복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내가 세미나에 참석하는 그 자리에 내 가슴을 수술해 줄 의사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만나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모든 조원들이 함께 눈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사건도 그렇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왕이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수냄 여인이 도착한 그 시간에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된 그 사건을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간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실상 이런 간증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지기수로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저도 엊그제 제자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상황은 아니지만 제자반에서 최근에 있었던 두세 가지의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신,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아니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한 두세 개를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소중한 일꾼 중에 한 분이 작년 8월에요 긴급히 입원을 해야 했고 긴급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그 암이요 긴급성으로 왔는데 그 전주까지 저랑 옆에 여러분 김제 시민운동장 아시죠? 거기가 제 홈구장입니다. 월요일마다 우리 목회자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거기서 한 3시간씩 월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이분도 거기서요 3시간을 같이 축구를 했던 분인데 일주일 열흘 뒤에 얼굴이 이상해서 제가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아니라달까 가자마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제 몸 안에 피가요 다른 정상인의 절반밖에 없대요. 이분이 가까운 어떤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고, 큰 병원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로 병원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참 의료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 한 자리, 여러분 특히 서울의 대형 병원,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요, 아산병원에 병상 하나 기다리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일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전화 받는 분이 전화를 걸면서 그러더래요. 마침 딱 한 자리가 비네요. 지금 비네요. 이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요 3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3개월 만에 완치가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소리가 껄쩍지근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여호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볼까요?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응답으로 나타났어요? 이 완악한 왕이요, 이 여인을 위하여 한 전담 책임 관리까지 임명하고 철저하게 이 땅뿐만 아니라 7년 전에 그 땅에서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밭의 모든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고자 함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 수렘 여인이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 땅에 7년 기근입니까? 내가 왜 정든 집을 떠나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됩니까? 네,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에 우리 주님의 명령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때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단의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길은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나만 혼자 희생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목사님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삶의 파멸의 자리나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한 원주민들 중에 13세가 되면 소위 성인식이라는 것을 치르는데, 이 과정이, 이 성인식을 치르는 이 남자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이 칠흑 같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가장 무서운 장소를 골라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는데 얼마나 밤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겠어요. 어린애인데, 맹수들이 막 으르렁거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무장을 한 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키고 있는 것, 이게 그 부족의 극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혼자 여기서 내가 이 맹수들이 울고 그러는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있어요? 중무장을 한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 홀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쯔바오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그분이 어찌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인색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방주 짓는 건 역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떠나게 하는 건 역시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 짝이 어디 있을까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축복에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 여론대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바벨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는데 오늘 나는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